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설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자 이스라엘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려면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그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이 잠깐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2월 24일 2013년 2월 24일 날 제가 일명 방울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저 배집사님은 멸망마운틴을 기원했는데 그 산에 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후로도 제가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가게 하셨고, 그 산 위에서 성도를 내려다 봤는데 거기에 제가 왜 와야 되는지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이후로부터 매일 밤, 낮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첫사랑 여러분 회복됐어요. 네. 그때 회복 안 됐으면 저 여기서 말씀 못 전할 것입니다. 교회 개척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붙잡고 매일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지 몰랐지만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많은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루 빠짐없이 거의 매일 우리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좀 보십시오. 형통,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그런 것도 이 형통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성경에서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일개이 죄인이며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이스라엘 축복하며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이상할 것입니다. 결혼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결혼합니다. 요즘 자매들이 결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몰라서 그래요. 가운데 두 분 같이 앉아있잖아요. 네. 30, 20대 후반, 네. 이거 놓고 기도하면 조만간에, 네. 몰라요. 몇 주 안에 남자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네. 그날 제가 어느 날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갑자기 부딪히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근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이 갑자기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모님이요, 제가 그런 얘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적극적이겠습니까? 제가 적극적이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제가 적극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회개하고 났더니 우리 사모님이 막 적극적으로 저에게 달라졌어요. 저 완전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효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정으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체질도 바꾸십니다. 눈도 뒤집어지고.
이상하게 확 뒤집어져서 바꿔나가야 돼. 소중이가 태어났어요. 제 소중이는요, 제가 하나님 결국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결국 얻은 선물이 소중이에요. 시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태중에 있는 자식은 상급이다. 제가 엄청난 큰 선물을 쟤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선물도 같이 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지금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 가운데 모든 묶임들이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풀어지는 은혜가 지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 삶에서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보시고 제 눈을 보시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흘려들으시는데 제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피부로 와닿습니까? 실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랑하신 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마음이 부어지면 저처럼 여러분 제가 막 그냥 슬퍼서 울고 좋아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절절히 이스라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껴지면요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울어야 되는지 조금 뒤에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좀 제가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런데 동시에 깨달은 게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무관심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 예. 우리 현정 교사님 이스라엘 사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이렇게 오기 전까지 사랑 안 했어요. 맞죠? 여기 와서 제가 이스라엘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이스라엘 얘기하는 사람들 다 욕해요. 속으로. 우리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한국교회 전세계 흐르는 이 신학이요 이스라엘을 못 보도록 가려놨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놓고 하면 그 문이 얼마나 활짝 확 열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 머리가 엄청 아파요. 야 신기하네요. 이 교회를 지금 이 설립된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런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몸이 지금 막 더워요. 덥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막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못합니다. 어쨌든 자 그런 다음에 복은요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토요일마다 드리는 가정식탁 예배의 말씀의 중요성 아무성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귀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우리 중국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까지 서진하는 그 일에 우리 고등부를 데리고 대학생들 데리고 복음에 서진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운 것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 이게 다 거기서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던 5년 전에 그 기도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과의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처음 김혜철 우리 성도님은 처음 왔어요. 지금 2주 전에 만나면 처음 왔어요. 복 받은 겁니다. 처음 받은 오늘 가끔씩 오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오 태국 갔다가 누구나 하는데 누구나 온 거? 누구나 오늘 배경화 일상이 여기 또 온 거?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이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풀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풀어진 다음에 저를 기억해 주시면 일상일번 기억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이게 안 나갈 때 실패할 때는 기억하면 안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울산 전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한 전후 여러분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선교단 다닐 때의 그 전후 막 이렇게 간증이 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고 난 이후부터 제 인생은
이스라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홍해처럼 갈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입니다. 그러나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쪽에 그리시는 산이 열립니다. 저주의 에발산이 닫히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걸 경험한 다음에 저랑 얘기가 이제 그때 가능해요. 한번 계속 기대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빨리 진행할 때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장, 3절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만 더 풀면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이름이 크고 위대해집니까? 불가능. 우리 중국말로 불가능.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결코 위대해질 수도 크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일개의 사람이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크고 위대한 이름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복이 될지라. 어떻게 사람에게서 복이 흘러갑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누구냐 물어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부터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위가 누구냐면 다윗으로 올라가면 그 복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무슨 가수고 예수님 나오는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오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죠? 제가 좀 다른 생각하다 보니겠지만 까먹어요. 자, 그러나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가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부터 복음과 복음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요? 그게 소유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풀어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두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 당연히 축복하겠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복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축복을 안 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가 말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역사가 이스라엘 저주에서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셨고 이스라엘에 두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우리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다 끝났어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에 한번 제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지막 때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을 일컬어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대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쫙 나눠줘요. 그런데 그 나눔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언을 통해서 나눠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인 교회가 함께 연합됐을 때 그것이 바로 참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부인 것입니다. 그 참 교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기름 부심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와 아론의 기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 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정말 놀라워. 참 교회, 거기서부터 기름 부심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주를 깔면 안 되겠죠? 제가 끝내려고 해요. 근데 이 간증들을 나누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1세기에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자 이방인들이 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유대인들 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많은 교부들이 로마의 압박이 있을 때는 잠잠히 있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자유가 주어지자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 유대인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1세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죽어 마땅해. 이런 모함하는 얘기들이 공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실 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자,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눈동자야, 내 장자야. 그런데 이 장자인 이스라엘을 기독교인들이 무참히 죽인 것입니다. 십자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함락하기 위해 들어간 이 예루살렘에 3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9만 9천 명을 회당에 가뒀습니다. 각 회당에 다 가두고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역사예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군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29만 9천 명, 10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여자들은 다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계 사회가 된 겁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장자, 내 눈동자,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에브라임, 그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내버려뒀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내 선택된 내 백성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며 죽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유대인이 죽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나님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를 선택했냐고요?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러분들 부러워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은 지난 우리 1900년 2000년 동안 왜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전생에 흩어지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선택했냐고요? 왜 우리 부모를 죽였고 왜 우리 선생들을 죽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거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거를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 비젤이요? 1944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혀있다가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거기서 탈출을 하고 탈출이 아니라 살아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소설을 적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흑야 나이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아니라 그 얘기를 그 사실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절망적인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용소에서 여러분 몇 명이 탈출하다가 3명이 붙잡혔어요. 3사람을 교수대에 매달렸어요. 목을 매달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 2명은 그냥 죽었어요. 무거우니까. 근데 한 아이가 달렸는데 30분 동안 안 죽고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들 안에서부터 절기가 올라오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도 엄청난 절기가 막 올라오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수많은 그 역사들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왜 저렇게 저 아이를 죽입니까? 왜 우리를 죽입니까? 그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죽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독일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쳤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라고 얼마나 절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연합군들이요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연합군들이 그 아우슈비츠를 가봤습니다. 근데 아우슈비츠 한쪽에 이 벽을 보니까 찬송과 가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거 써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이 저주와 같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죽어갑니다. 거기에 또 그렇게 적힌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옆에 써 있습니다. God is there. 엘리 비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God is there. 하나님은 목매달아 죽어가는 그 아이와 함께 있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 수용소에 적힌 그 글이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바로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부인 못해요. 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럼 제가 이 말씀 믿고 싶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창자니라.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는데요. 내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이 창자가 들끓 정도로 얼마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 주님은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통당한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내버려두세요. 왜 그들이 여러분 봐도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6장을 나눌게요. 주님이 높은 보좌에 들렸는데 그거는요 높은 보좌에 들리신 그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자세히 해보겠지만 지금 법궤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법궤가 들려서 이 법궤가 지금 이동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예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자기 고백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법궤가 지금 들려서 법궤가 지금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걸 모르신 거예요. 영광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영광을 떠나버리실 수밖에 없는 건 내면서 그 이름을 주신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옮기셔서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도 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생기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대언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우리 예수님은 즉시 오십니다. 전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 한국 백성이 이스라엘을 도와 생기를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몇 초도 안 돼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가 연합됐을 때 우리 신부들 예로 즉시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성령이 부어지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아들 에브라임아, 내 아들 에브라임아,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나를 몰아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도록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죽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생기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어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생기를 태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사열방교회 성도들 날마다 생기를 태어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오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게 여겼다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전세계의 선교사님과 사역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